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들과 하늘의 것과 대조되는 이 땅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성막의 첫째 칸이 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촛대와 떡상이 있었는데 떡상 위에 12개의 빵이 안식일마다 차려 놓여야 했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었던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휘장 바로 앞에는 날마다 사용되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위치상 지성소 바깥에 있었지만 지성소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휘장 뒤 지성소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의 금을 입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원래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쓰인 언약의 돌판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덮개 위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련되어 있었을 때 제사장들은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한편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소에서 나와서 다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소에 다시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었으나 그것은 완전한 죄의 용서를 위한 효력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당시 성전에 법궤가 없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피를 뿌리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서 첫째 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장막은 구약 제사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며 의식을 집례하는 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옛 언약에 따른 장막의 규례들은 단지 먹고 마시고 씻는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 예법으로 부과된 규칙들이었습니다. 옛 규칙들은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실체로 대체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신 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당신의 피를 들고 가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자신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짐승들의 피는 단지 육체를 정결케 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내면, 중심을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죽음을 낳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아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세워주신 복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의 혜택을 입은 자들을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기에 이 약속은 안전합니다. 더욱이나 이 언약은 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 유언한 자가 죽어야 견고해지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유언으로 남기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은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첫 언약의 효력을 보증하는 것도
언약의 피였기에 많은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사람들이 속죄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었습니다. 피 흘림은 언약을 위반하여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우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우슬초와 붉은 양털로 피를 뿌리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신비한 피뿌림을 상징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실제 성소는 더 좋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닌 실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참 하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참 제물이 필요하셨는데 그 참 제물은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한 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 제물과 제사가 참 실제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이 한 번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종말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종말의 결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원한 새 언약의 충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 한 번 정해진 죽음을 자신이 스스로 죽으셨고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